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또 마태복음 7장에 와서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지만 14절 말씀을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갑니다. 택함을 입은 자나 혹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나 적다는 겁니다. 적다는 거. 오늘 이 설교 전체의 메시지는 적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딱 담아두고 요거를 전제로 하고 제 이야기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수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산상수훈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문 말씀은 세상에서 인간이 말한 말 중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자신에 의한 말씀 중에서도 가장 엄숙한 말씀이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한 말 혹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한 말 다 합쳐가지고서 모든 말 중에서 가장 엄숙한 말이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엄숙하다는 건 그만큼 무게 있게 다뤄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주 말씀이 무겁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무겁다는 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메시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산상순이 다 끝납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산상순이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달 동안 산상수훈 말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 이제 말씀이 끝나는데 끝나기 전에 우리에게 아주 엄청난 도전의 메시지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아주 이 말씀이 모든 인간이 한 말들, 뭐 선인도 있고 악인도 있고 그중에는 성인도 있고 뭐 진짜 죄인도 있을 텐데 모든 인간이 한 말들 그리고 예수님이 한 말들 중에서 가장 엄숙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인간이 이런 말을 한다면 우리는 그를 비판할 뿐만 아니라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나 성경 메시지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오해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아가 발동하기 때문이거든요. 내 자아가 발동해서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요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깁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일단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주여 주여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것 말고도 뭐 다른 게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주여 주여 하는 것 말고 다른 게 필요한가? 예수님을 그냥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고 하지 않았던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하면은 집이 구원받는다고 그러지 않았던가? 그런데 여기서 뭐 다른 것이 필요한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이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통독합니다.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또 듣고 읽고 그리고 공부하고 배우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죠? 듣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의 지식을 여러분의 지식 삼아가지고서 여러분의 지성을 막 갈고 닦으려는 것이 목적인가요? 여러분의 지성을 연마하려는 것이 목적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목적이 뭐냐? 말씀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말씀의 목적이 뭐냐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들어서 알게 됐어요. 믿게 됐어요. 이해하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딱 멈춰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나가야 된답니다.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대로 가야 된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믿으면 믿음대로 살아야 된답니다. 말씀을 듣고 알게 되었으면 그 알게 된 말씀을 기준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된답니다. 말씀의 목적이 결국 뭐에 있냐? 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에. 사람들이 본질적인 것보다 비본질적인 거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학생들이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겠어.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뭐부터 할까?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책상부터 정리해야지. 그래서 책상 정리를 막 합니다. 주변 정리를 합니다. 그것도 아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과목별로 도서를 딱 꽂아 놓습니다. 문제집 꽂아 놓습니다. 교과서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가 책상을 오늘 다 정리했으니까 아주 그것도 효율적으로 정리했으니까 공부는 내일부터 시작하자. 목표는 공부하는 거잖아요. 목표는 공부하는 건데 목표를 잃어버립니다.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책상 정리하고 주변 정리하는 거로 다 끝냅니다. 도서관 책상에 내가 앉았으니까 오늘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한 것이다. 도서관 책상에 앉아가지고서 몇 시간을 버텼으니까 내가 오늘 학생의 역할을 다한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 그 중요하지 않은 일이 목표를 잃어버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표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건데 그게 본질적인 것이 아닌데 이게 비본질적인 것들이 본질을 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왕. 사울왕은요,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의 전형적인 모델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기대했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왕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또 사울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던지 혹은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알지 못했던지가 아닙니다. 들었고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순종하지 못했어요? 아말렉하고 싸워가지고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상황을 보니까 이게 아닌 겁니다. 저기 보니까는 좋은 가축들이 너무 많아요. 죽이기 아깝습니다. 환경을 보니까 말씀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상황 보니까 말씀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과 환경에서는 뭘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따라갈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원하는 요구에 따라 따라가야 되겠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아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로부터 떠납니다. 하나님 부르시던 악령이 그에게 들어와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번민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번민하는 사람, 번뇌하는 사람, 고뇌하는 사람.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말씀을 묵상한다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내가 번민하는 인생이 되었을까? 왜 나는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 있고 여전히 염려에 빠져 있고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나는 고뇌하는 인생을 살고 있을까?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영혼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혼, 내 영혼.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냐?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이 돼야 됩니다. 기본. 운동선수들이 기본기가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공부하는 학생이 기초가 다져져 있어야 된다. 기본기가 있어야 된다. 신앙생활도 기본기가 다져져 있어야 됩니다. 그 기본기는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이 기본으로 서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기본기로 다져져 있지 않으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맨날 졸아요. 신앙생활의 기본이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의 목표가 뭐냐? 말씀의 목표가 뭐냐? 보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을 기준으로 보니까 말씀의 목표가 있대요. 그 말씀의 목표가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 있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의 본질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말 아닙니다.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이도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없이도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데도 얼마든지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데 신앙 고백을 하니까 그게 순종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신앙이 자꾸 헷갈립니다. 예배의 목적이 헷갈립니다. 신앙의 목적이 흔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야 되는데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죄의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엄청난 건데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지를 못하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도전적이면서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들의 한번 면면을 들여다보시자고요. 22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이 모든 일들을 체험하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여기 22절에 나오는 사람들과 똑같은 혹은 이와 비슷한 신앙적 체험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제법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이 있다는 말은 취소할게요. 여러분 중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이 사람들과 똑같거나 혹은 이 사람들과 비슷한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드뭅니다. 많지 않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적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 사람의 특징이 우선 어떤 사람들이냐?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여 주여. 헬라어로 주여 주여 두 번을 반복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냐면 이 사람들이 열심히 있었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있었다는 거.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열렬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사람들 열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 이렇게 형식적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냉랭하게 부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 이렇게 부른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열심히 있습니다. 열렬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보니까 선지자 노릇을 했대요. 선지자 노릇했다니까 이 사람들 따르는 무리가 있었다는 뜻이겠어요? 없다는 뜻이겠어요? 그렇죠. 있다는 뜻입니다. 따르는 무리가 없이 계속해서 어떻게 선지자 노릇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선지자 노릇합니다. 때로는 예언을 합니다. 선지자 예언하니까. 때로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때로는 저처럼 설교자가 돼가지고 설교합니다. 따르는 무리가 없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따르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언을 하기도 하고 따르는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기도 하고 따르는 무리를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멈추는가요? 더 나가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또 뭐까지 했대요? 귀신을 쫓아냈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기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아멘이시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이 중에 많은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귀신만 쫓아냈나요?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뭐가 나요?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또 뭘 했다는 것입니까? 뒤남이 있습니다. 권능을 행사했답니다.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병을 고쳤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기적을 행사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권능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여러분 아주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지 신앙의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거절하셨다. 주님에게 거부당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만 있고 행위가 없던 사람들인가요? 믿음만 있고 행위가 없는데 어떻게 선지자 노릇을 합니까? 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답니다. 권능을 행사했답니다. 사용된 표현이 다 동사입니다. 동사. 행위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행위가 있었다는 뜻. 저처럼 설교도 하고요. 사람들 찾아가서 신방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속장으로, 어떤 사람은 인도자로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를. 어떤 사람은 성가대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고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책망받았다, 거절당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도 있었고 행위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믿음의 행위를 나타낼 만한 열심도 있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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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거절했을까요? 부인했을까요? 그들에게 없는 게 하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없는가요?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기억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가 없습니다. 뭐가 없냐면 아름다운 열매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헬라어로 칼로스가 없습니다. 주인의 목적에 딱 부합되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3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걸 알아야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잘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실 거 아닙니까? 20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이름이나 지위가 아니라
열매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나 혹은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나 혹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지위, 직분이겠죠. 뭐 그런 것들이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마지막 결산 때 하나님이 뭘 보고 판단하시냐 보니까요. 열매를 보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나 소유, 이게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회 직분이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도 오해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맡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도 오해하면 안 되겠죠. 오직 뭐 하나를 보고서 판단 기준으로 삼으시냐 하면 열매를 보고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과 지위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과 지위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한 달란트를 그대로 주인에게 가져다 준 종은 주인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것으로 열매를 내가지고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더해서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를 땅에 숨겨놨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주인이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는 책망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차라리 달란트를 받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차라리 달란트를 받지 않았으면 그는 주인 집에서 종 노릇하면서 계속 살아갈 수는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받은 1달란트 때문에 오히려 주인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됐으니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죄송한데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요, 직분에 맞는 열매로 판단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성도였다면 칭찬받았을지 모르는데 직분을 맡았어요. 교사가 되었어요. 성가대 찬양자가 되었어요. 인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책망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분에 합당한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그 직분에 합당한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 책망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보고 판단한다는 것이냐? 열매입니다. 열매. 그것도 어떤 열매냐? 보니까 칼로스입니다. 칼로스.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주인의 목적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주인이 뜻한 목적에 합당한 열매가 나와야지 주인께 칭찬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부정당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께 부정당한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때는 선지자 노릇을 하기도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열매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열매가 있죠. 한때는 선지자 노릇도 하고 한때는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으니까 열매가 있겠죠.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질병은 고쳐질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럼 이 사람 열매 아닙니까? 병이 나았어요. 그럼 이 사람 열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다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왜 책망받았겠어요?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쁜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칼로스가 아니라 포네로스였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목적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라 악한 열매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같이 가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저항하는 열매,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나쁜 열매를 냈을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21절을 다시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 말씀하신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주님이 뭘 말씀하세요? 핵심이 뭡니까? 여기 말씀에서 핵심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책망받았습니까? 누구의 뜻을 쫓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았기 때문입니까? 자기의 뜻을 추구했기 때문입니까? 자기의 뜻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바른 말을 하고 매우 바쁘고 활동적이며 일견 놀라운 성과를 가져오면서도 자기 자신을 주님께 바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른 말을 한다는 게 올바른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매우 바쁘게 활동한답니다. 그리고 활동 끝에 열매도 가져온답니다. 아주 놀라운 성과를 가져온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지 않는답니다. 그가 했던 말을 계속 읽어드리면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 하고 가장 중요한 지점에서 주님에게 저항할 가능성이 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그 열심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물론 우리도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나 자기 자신이 제일 앞에 와 있어. 하나님이 제일 앞에 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결정적인 지점에 가서는 주님에게 저항한다는 거예요. 저항. 신앙의 열심이 주님을 향해야 됩니다. 열심의 목적이 주님의 목적과 같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자신을 향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모욕적인 행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장 모욕적인 행사다. 자기를 향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경건하고 정통적인 말에 감명받지 않으신다. 우리 말에 감명받지 않으신대요. 그분은 여전히 선한 순종의 행위로 진지함을 보일 것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말에 감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지한 순종의 행위에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순종의 행위를 진지하게 올려드릴 수 있느냐, 보여드릴 수 있느냐?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의 뜻에다가 자기를 바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말이나 행위가 지금까지 어떤 열매를 냈는지를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어떤 열매를 맺었나? 여러분의 행위가 어떤 열매를 맺었나?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열매를 맺었나? 여러분의 삶이 어떤 열매를 맺었나? 그 열매가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열매였던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한 열매였던가? 그 열매가 하나님의 목적에 들어맞는 열매였던가? 아니면 그것이 내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낸 열매였던가? 아름다운 열매는요, 하나님의 목적을 겨냥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자기를 내세우면 그것이 결국에는 심판의 열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16장 말씀을 보면 고라일 땅이 모세에게 반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16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고라일 땅이요 250명 지휘관들과 함께 일어났대요. 모세를 거스렸다. 모세 앞에서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이게 모세를 반역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모세를 반역할 때 내세운 논리가 있습니다. 논리. 그 논리가 뭐냐면 민수기 16장 3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티테나세오인데요. 히브리 말로는 티테나세오는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데 자기 욕심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너희들 어떻게 너희들 스스로의 욕심을 드러내느냐? 자기 자아의 욕망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나 아론은 자기의 욕망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250명의 지휘관들이 자기의 욕망을 드러냈습니다. 티테나세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잖아요. 너희들 다 향로를 가져와 가지고 불을 담아서 와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 가지고 250명 지휘관을 한꺼번에 다 삼켜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 자손들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왜? 모세와 아론이 티테나세오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티테나세오 한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들의 욕망을 드러냈습니다. 자기들이 자아의 어떤 생각들을 주장했습니다.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 여기 아직 민수기 16장 2절 있나요? 없네.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 이름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름 있다는 게. 민수기 공부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이름 있다는 건 유명하다는 뜻 아닙니까? 저 사람 저기에서 이름 있는 사람이야. 유명하다는 뜻이에요. 유명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못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주장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삼키셨어요.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해요. 아름다운 열매를 얻는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열매를 얻어내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열매 내려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의지, 노력, 이거 앞에 하나님이 항상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항상 우선순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항상 먼저 앞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먼저 앞서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항상 먼저 앞서야 됩니다. 그렇게 나갈 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